여러분, 오늘 밤 이 영상을 켜신 여러분께 저는 한 가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아주 깊은 밤에 문득 눈이 떠지신 적 있으십니까? 시계는 새벽 2시, 3시를 가리키고 방 안은 아무 소리도 없고 천장은 어둡기만 한 그 시간에 말입니다. 몸은 분명 피곤한데 마음은 말똥말똥하고 옆 사람은 곤히 자고 있는데 저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밤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 긴 세월을 다 바쳐서 나는 대체 무엇을 얻은 것일까?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통장에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도 조금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족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가슴 한구석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거움이 하나 얹혀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그런 피곤한 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50을 넘긴 분, 60을 넘긴 분, 70을 지나 80을 향해 가시는 분들까지 수없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의 대부분은 바깥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 한마디, 그해 여름 자식이 대들었던 그 한 문장, 눈앞에서 놓쳐버린 기회 하나,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보낸 사람 한 명,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품에 꼭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버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18가지 이야기에 담긴 마음을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길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을 전혀 다른 빛깔로 바꿔놓을 수 있는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놀라실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듣는 순간 처음으로 깊은 숨이 내쉬어질지도 모릅니다. 부디 중간에 영상을 끄지 말아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지혜는 언제나 맨 끝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팔이 없는 거지가 어느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밥을 좀 달라고, 아니면 돈 몇 푼이라도 달라고 간청을 했지요. 그때 그 집 주인인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는데 참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돈을 주는 대신 대문 밖에 쌓여있는 벽돌을 마당 안으로 옮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거지는 화가 났습니다. 보면 모르시겠느냐, 나는 팔이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말없이 자기 한쪽 팔을 등 뒤로 돌리고 나머지 한 손만으로 벽돌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여인은 땀을 흘리며 끝까지 벽돌을 다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거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날 그 거지도 남은 한 팔로 벽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품점을 받아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한 신사가 그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신사가 바로 그 옛날의 거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한 회사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여인이 거지에게 준 것은 밥 한 그릇도 아니고 돈 몇 푼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거지에게 돌려준 것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품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그 신사의 인생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쯤 되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식들도 내 말은 잘 듣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가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나는 그저 짐덩어리라고 말입니다. 참 쓸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도 않습니다. 직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오직 하나, 그가 아직도 똑바로 서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당당한가, 남아있는 것으로라도 자기 두 발로 걸어가려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산사에 나이 많은 노스님과 어린 동자승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동자승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앞으로 나아가면 낭떠러지라서 죽고 뒤로 물러나면 호랑이가 있어서 죽는다.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린 동자승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옆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 인생 전체를 꿰뚫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집 앞에서 매일같이 떠들며 노는 아이들 때문에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보통 어른들 같으면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셨겠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이들에게 사탕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사탕을 조금 줄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서운해하며 투덜거리다가 결국 다른 놀이터를 찾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뒤로 조용한 오후를 누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되어보니 우리 인생에는 벽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병, 기대를 저버리는 자식, 먼저 떠나는 배우자, 젊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길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 정말로 길이 없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다만 우리가 늘 다니던 길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못 가면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부딪혀서 안 되면 부드럽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말로 이길 수 없으면 잠시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붙잡을 수 없으면 살며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새 웅지마라는 말을 남기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인생에서 생각을 한 켠만 옮겨도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형제가 오랜만에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에 걸려 멈춰섰는데 앞에 있던 3륜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움직일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뒷차는 참지 못하고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험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동생이 화가 나서 창을 열고 따지려는 순간 형이 동생의 팔을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먼저 창을 내리고 뒷차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3륜차가 서 있어서 그러니 제가 내려서 좀 보겠습니다. 동생이 나중에 물었습니다. 형님, 왜 그렇게 참으세요? 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싸운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참 많이 화를 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싸우기도 했고, 집에서 아내와 다투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 뒤를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순간들은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참지 못한 3분, 다스리지 못한 순간의 감정, 그 짧디 짧은 불꽃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릇이 작을수록 성질이 크고 그릇이 클수록 성품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화를 내면 자식은 멀어집니다. 배우자에게 화를 내면 나이 들어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게 됩니다. 바깥 사람에게 화를 내면 화를 불러들이는 셈이 됩니다. 중년과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단련해야 할 것은 이제 몸이 아닙니다. 체력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평온함, 그것이 우리 남은 날들을 지탱해 줄 진짜 재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여러분 가슴속에 혹시 떠오르는 얼굴 하나, 장면 하나, 말 한마디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밤을 혼자 누워 지내오시면서 가슴 한 구석에 아직도 끝내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한 일 하나, 어쩌면 용서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 하나, 그런 것이 남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장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마음속에 가만히 떠올려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아마도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 가슴을 가장 깊이 건드리게 될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무려 27년을 감옥에 갇혀 사셨습니다. 27년입니다. 우리네 인생으로 치면 청춘을 다 바친 세월입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간수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훗날 그분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던 날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놀랍게도 그분은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3명의 간수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런 뜻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만약 감옥 문을 나오면서 그 고통과 원한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셈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오랫동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총리는 참 독특한 습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방과 방 사이를 지나실 때마다 꼭 뒤로 돌아서 자기가 지나온 문을 손수 닫으셨다고 합니다. 친구분이 그 까닭을 여쭈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지나간 일을 거기에 두고 온다는 뜻이죠. 그것이 영광이든 그것이 후회든 일단 닫아두어야 그 다음 방에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요. 참 맛깔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나이 많은 대장장이가 한 분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매일 일을 마치고 낡은 찻주전자에 차를 우려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은 더없이 편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동품 장수가 지나가다가 그 찻주전자를 보고는 이것이 대단히 귀한 골동품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실수로 깨지지는 않을까.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온통 주전자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놀다가 그만 그 주전자를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크게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그분은 오히려 깊은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제야 비로소 잠을 편히 잘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새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슴 속에는 어떤 귀한 주전자가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10년 전 며느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30해 전 배우자가 나를 몰라주던 그 한 번의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절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의 배신일 수도 있고 놓쳐버린 기회 하나, 가버린 사람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끌어안고 삽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립니다.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몸까지 아파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지나간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잇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숨을 쉴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조금 아프실 수도 있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기에 감히 여쭙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부모님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손주까지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웃들 눈치도 보셨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걱정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삼키셨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참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시면 낯선 노인이 거기 서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산 적이 언제였던가 싶어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뜨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하실 때 곁에 있는 이들은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좀 쉬세요. 그러나 그 누구도 여러분 대신 벌어다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실 때 곁에 있는 이들은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약 잘 드세요. 그러나 그 약을 대신 삼켜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실 때 누군가는 함께 가슴 아파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닦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슬픈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늦게라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남은 날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기적인 사람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 부디 잊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건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리 효성스러운 자식이라도 여러분 대신 한번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을 그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오.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공부입니다.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드십시오. 한 끼쯤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사치가 아닙니다. 몸이 조금 이상하시면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병을 키우시지 마십시오. 누가 무엇을 부탁해 왔을 때 정말 힘드시면 조용히 아니라고 말씀하실 줄도 아셔야 합니다. 지치셨을 때는 당당하게 쉬십시오. 이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중간에 영상을 끄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렸던 바로 그 끝자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기다림만으로 한평생을 보내신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까지만 기다리자 하셨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자 하셨습니다. 대학에 갈 때까지만 기다리자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기다리자 하셨습니다.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만, 그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기다리자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생애가 어느새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온전한 하루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늦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쁨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기쁨은 오늘의 것이지 내년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웃을 수 있는 순간에 웃으셔야 합니다. 건강이 그렇습니다. 한번 잃으면 돌아오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젊을 때 가진 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진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자식과 손주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나무가 한번 굽어 자라버리면 그 뒤에 다시 바로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작을 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입니다. 나중에 해드려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분들은 이미 안 계십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받아주실 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됩니다. 친구가 그렇습니다. 한번 마음이 식으면 다시 데우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전화를 거시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춘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돈을 주어도 되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이 희생해 오셨습니다. 충분히 많이 기다려 오셨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라고도 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라고도 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밤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전화 한 통을 거는 것, 보고 싶었던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 늘 가고 싶었던 동네 공원에 천천히 걸어 나가시는 것, 그런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인생 그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걷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된 원한, 오래된 후회, 남들이 나에게 건 기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그것들이 전부 우리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린 채로 삶이 무겁다고 탄식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시고 난 뒤에 불을 낮추시고 조용히 앉으셔서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진짜로 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려놓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슴 속에 얹혀있던 무거움이 한 숟가락만이라도 가벼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뒤로 새어 내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씩 쌓여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평안한 날이 되기를,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이 되기를, 하루하루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한 날이 되기를 저는 두 손 모아 빕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 어딘가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아래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조용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제가 살아온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쓰임이 된다면 저는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겠습니다. 오늘 밤 부디 편안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음 깊이 아끼고 축복합니다.